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문제에 대해서 이 예민한 이 주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대단히 기쁩니다. 성령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즐거운 문제라든가 쾌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문제는 미미하고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문제로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니까 우리 끝까지 잘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공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책의 56쪽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힌두교파나 이슬람교의 전통, 또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전통, 이런 것은 한국에서는 아주 생소한 전통입니다. 한국과 비교해 놓고 보면 매치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하고의 관계에서 유사한 문제가 자주 발견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소한 문제라도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 세상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와 전통도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또 태국계, 베트남에, 이런 칠레, 이런 어떤 그 전통이라든가 색다른 종교 전통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글로벌 세상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볼 적에 내담자가 근원적인 지시들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 지시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결혼 전에 동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게 근원적이죠. 하느님의 뜻에 맞죠.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게 하느님의 뜻에 맞기보다는. 그래서 결혼 전에 동정을 지키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했어요. 뭐냐? 이게 성 자체가 나쁘고 불쾌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게 됐을까? 하면은, 중학생 때 어느 날 친척 집에 가서 자다가 친척 오빠가 이게 저기 막 나의 막 밤에 잠자다가 내 성기를 갖다 막 만지고 내 몸을 갖다 막 더듬거리고 이래갖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기분이 무척 나빠. 아니면 어느 날 밤에 학교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골목길에서 어떤 불량배 그 남성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성적 희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관계도 막 맺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싫은 거야. 성 자체가 막 싫은 거야. 그래서 결혼 전에 동정을 지킨다 안 지킨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 자체가 아주 싫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근원적인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전에 뭐 동정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게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없어. 왜냐면 벌써 자기가 동정 뺏겼거든. 불량배들한테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이게 동정 지킨다 안 지킨다가 중요하지 않아. 동정 지키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배우자가 있다면은 뭐 자기는 실망스러울 뿐이야. 그냥 자기가 원해서 동정 뺏긴 게 아닌데도.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전통의 근원적인 지시와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했어요. 내담자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전통으로다가는 일부 다처제가 정당하다. 아니면
일처다부제가 정당하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전통에서 이렇게 생각한 경우에 그 나라의 전통, 그 민족의 전통이라고 그래도 그게 하느님의 근원적인 가르침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나라의 전통일 뿐이지 하느님의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 전통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어떤 또 종교 정토에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전 죄인, 아주 그냥 죄인도 지독한 죄인입니다. 왜냐? 제가 자유행위를 일주일에 막 한 번씩 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죄를 짓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이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 1년만 따져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이게 몇 번입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죄 무도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행위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칭찬해 주실지 안 칭찬해 주실지 그거는 하느님에게 유보된 문제니까 하느님의 말씀 들어본 적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도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 놓고 보면은 자유행위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다 충동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되고 자유행위 하는 거는 그냥 완전한 그 죄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유행위한 사람은 아직 완전 죄인이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걸, 대처해야 될 걸 가르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대 들어와서나 심리학적 책, 정신의학적 책에서 그것도 너무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주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다가 해나가고 또 다른 자신의 전체적인 삶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 현대의 책들 좀 본 적이 있지 과거에는 그런 책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육신적인 충동의 에너지 누구한테나 느끼는 건데 그거 느꼈던 거 가지고 자유의지점에 따라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죄인이다.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되게 섭섭한 얘기잖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인정 못 받는다 그러면 거의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판단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얽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적에 어떻게 지도를 해줘 갖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자기를 재형성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징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으면 가톨릭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해답을 얻으려고 제가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아니 이 문제 해답 얻으려고 그러다가 미국 가서 이제 이 해답을 갖다가 좀 공부해 오게 됐는데 완전한 해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해답을. 죄이고 아니고 보다도 빨리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책도 못 제시해 주는 거를 자꾸 죄로만 몰아붙이면 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교육 받은 거라니까요. 무조건 죄라는 교육만 받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좀 더 공부해 보죠. 이런 경우에 내담자가
전통의 근원적인 지시들을 잘 이행하도록. 뭐야? 전통의 근원적인 지시가 뭐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결혼 전에는 동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지시라 그러면 일단은 그걸 잘 좀 지켜라. 지키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자신의 삼중구조 선윤성에서 영화된 성생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성문제를 제사성 재형성하도록 상호협력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동정을 지키는 건 좋으나, 네가 이게 학교 갔다 오다가 골목길에서 불량배 만나서 동정을 뺏겼다고 하더라도 너의 삶 전체, 육신, 정신, 영을 볼 적에 너희 삶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을 돈독하게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불량배 때문에 동정을 뺏긴 뺏겼으나 너를 뺏긴 건 아니다. 저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네가 동정성을 좀 잃었다 뿐이지만 너는 하느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동정이다. 너는 이런 걸 삼중구조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시켜 주는 가운데, 그러면 이 불량배한테 뺏겼다 그러지만 결혼할 때 배우자한테 얘기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럴 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본인 원인으로다가 이렇게 막 동정을 뺏겼으면, 제가 버렸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닐 뿐더러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으려고 육신, 정신, 영에 대한 깨달음을 갖다 교회에서 배워서 더 훌륭한 삶을 살다가 결혼까지 왔거든, 지금. 이럴 경우에 하느님한테는 얘기했다니까. 하느님한테 얘기하면 되지, 무슨. 개인에게는 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비밀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 비밀이 아니어야 되냐? 하느님한테는. 그래서 하느님한테 고백해서 하느님한테 용서받고 하느님 때문에 더욱더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을 성화시켰으면 그걸 다 된 거지. 그거 시시콜콜이 다 배우자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정을 뺏긴 뺏겼지만 이 사람의 삼중구조를 더욱더 존중해주고 더욱더 성화시켜주는, 초용성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가운데 또 결혼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냥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난 그냥 완전히 죄인이니까 저는 결혼도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여성을 갖다가 제가 맞아서 결혼을 하고 이게 제가 지금 뭐 얼굴에 이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다. 자유행위라는 거는 했다라는 게 칭찬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동질에서 이렇게 하거나 네가 자유행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네가 인위적으로 다 하려고 막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막 이런 책만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랬던 게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남들보다 성욕이 좀 강할 수가 있다. 성이 좀 강하지만 그러나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네가 운동도 더 하려고 그랬고 산책도 더 하려고 그랬고 독서도 더 하려고 그랬고 신심생활도 더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틀림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자유행위를 했지만 성 문제에 있어서 죄인은 아니다. 부족함이 있었을 뿐이다. 부족함이. 그래서 이 부족함은 조금 더 좋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다. 이게 재형성이다. 인간은 모든 분야를 다 재형성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다. 어떤 때는 밥 많이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술 좀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었고 그게 있는 거다. 근데 그걸 재형성시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삼중구조의 신성함에 대해서 잘 이해시켜 준 다음에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거 배우자도 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배우자도 나름대로 자유행위 이런 충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 거다. 인간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조금 자유행위를 조금 해볼 수 있는 거다. 지금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남성은 한 96% 정도 되고 여성은 한 88% 정도 자유행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나만 죄인인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인류의 부족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가 좀 그렇게 했더라도 여유 있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너 자신도 하느님께 하느님 앞에 고백도 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너 자신도 너그럽게 사랑하는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바로 이런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걸 잘 가르쳐 줘가지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성화되는 부부 생활, 성생활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저거는 자유행위했던 사람이야. 그것도 자초한데, 나 저런 사람하고 결혼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정직하게 잘 생각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연구가 덜 됐지만 좀 더 아주 이렇게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토론 문화, 연구 문화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일부 다처제 등이 전통적으로 익숙한 나라일 경우에는 인간 삼중 구조에서 해석하는 남녀평등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나라는 동성결혼이라든가 일부 다처제, 미국도 지금 동성결혼자들 많아요. 또 태국도 지금 동성결혼자 많죠. 여성들끼리 있잖아. 동성결혼자, 일부 다처제 이게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배운 우리나라의 진리, 우리 종교의 진리로다가는 동성결혼 절대 안 되는데요. 일부 다처제 절대 안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하느님의 뜻은 이겁니다 해가지고 막 강요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뜻이 맞는다 손 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인류 전체 안에 보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200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인류 역사는 400만 년이 지났고 근데 2000년 만에 어떻게 400만 년 지내온 그 다양한 문화 전통을 갖다 다 바꿔버리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라에서 그 문화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된다. 존중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존중해주는 가운데 서서히 전통 안에 담긴 근원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왜 이렇게 남녀 이렇게 동성결혼이라든가 일부 다처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냐. 이게 동성결혼이라는 게 깊이 있게 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물론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수줍어한다든가 아무래도 어색함이 많이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그냥 동성끼리 만나는 게 편안하다 보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부모가 남녀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들도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에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창조 능력이 발휘돼 가지고 자손 번식이라든가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그 갖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너는 인간도 아니다. 무슨 동성연애, 너는 변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교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 문제에 충돌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와서 왜 남의 나라 이게 제사 지내는 전통 조상님들에게 제사 지내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지 절대로. 조상님들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게 왜 나쁘냐고. 근데 물론 하느님께 대한 제사를 갖다가 완성된 의미에서 지낸다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왜 몰라 알지. 그러나 일단 상대를 인정해주고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는 유교식 관례를 인정해주고, 그러나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 부모님 또 주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주상님의 주상으로 가고 주상님의 주상으로 가면 결국 그 주상들을 만드는 하느님이 계시죠.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인 노력입니다. 이렇게 차분차분 좀 이해시켜 줬으면은 우리나라에 제사 문제로 해서 그 많은 사람이 박해받고 순교받지 않았잖아요. 왜 남의 문화를 한꺼번에 무시하고 자기 것만 옳은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그때까지 지켜왔던 나름대로의 전통과 이런 것 같은 거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해요. 인정해주는. 왜 남을 송두리째 무시하냐고. 자기가 가진 것만 완전히 옳은 거냐고. 이제 여러분들 가정 전통이 있고 저집 가정 전통이 있고 C의 가정 전통이 있고 D의 가정 전통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 전통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B는 B대로 C, D, E 그 가정 전통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안 그래요? 왜 자기 전통만 중요하다 그러냐고. 아니,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차근차근히 나의 전통도 좀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성찰해봐서 하느님의 뜻까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지. 왜 내 거 안에만 하느님의 뜻이 들어와 있다 그러냐고. 이런 게 착각인 거예요. 이런 게 무지인 거예요. 무지. 현대는 바로 이런 무지를 깨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매일 잘났다고 그러는 세상이니까 난 내 종교가 제일 좋아. 나는 내 학교가 제일 좋아. 나는 뭐 내 부모가 제일 좋아. 하느님은 어디 계셔? 하느님이 갈라졌어요? 하느님은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느님은 유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뭐 이슬람교도, 뭐 유대교도, 뭐 아니면 그 아프리카도, 칠레도, 저기 베네수엘라도 다 조금씩 다 초월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계신 분이 하느님인데, 감히 내가 너는 못됐고 나만 말고 너는 나한테 종속돼야 되고, 말도 안 되죠. 너무나 무식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식민지 계층 나섰죠. 그렇죠. 물론 영국도 많이 얼마 많이 식민지 갖고 있고 막 그런데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나서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했잖아. 일본도 우리나라 식민지화했듯이.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갖다가 그 일본의 식민지화 만들려고 이 나라 선형성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다른 데 사는 사람한테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느님이 그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종교인들도 많았죠.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들을 갖다가 종교를 다 바꾸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그랬죠. 종교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갖다가 막 식민지화 시켰던 나라의 종교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은 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지.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식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그 권력이랑 결탁해가지고 나라 뺏고 종교도 뺏고 막 이렇게 됐죠. 무식한 거지. 하느님의 뜻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았잖아요, 그때. 왜냐면은 그 선교사로 온 사람들을 갖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이렇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좀 보살펴 주고 그랬잖아요. 아메리카의 역사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뭐냐고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종속시켜서 너희들은 하류야. 하류 문화, 하류 국가, 하류 민족. 우리는 아주 선진 국가, 선진 문화. 아주 하느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들도 종속시키지 않는다. 자기 에어리아를 갖다 좀 차지해서 뭐 삶의 터전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땅 뺏거나 이게 종속시키지 않는다. 이런 잘못을 갖다 종교들이 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반성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 안에서 여러 종교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 할 생각은 못하고 서로 땅 따먹기 하듯이 자기 세력 불리기에만 급급해오고 이랬던 것이 이런 그동안의 행태이지 않았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 다음에 학벌은 학벌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세력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이래가면서 지내온 것이 오늘날 공부 많이 했다는 21세기의 사람들의 지금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무것도 잘 가진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 하류. 그래도 천민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에요. 천민. 우리 이제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조선시대까지 천민이 있었잖아. 천민. 말이나 돼요? 근데 요즘 쓰는 걸로는 천민이라고 이렇게 쓰진 않지만 하류. 아니, 돈 좀 없다고 하류예요? 권력이 없다고 하류예요? 공부 좀, 부모님이 가난해서 공부 좀 못했다고 하류예요? 누가 하류를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하류 만들었어요, 세상에?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품이 있고 신성하게 만들었지 언제 하류를 만들고 상류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을 많이, 하느님은 속을 너무 많이 세게 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게 이제 인간을 깨닫기 위해서 20대부터 가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와봤지만은 정말로다가 인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중구조의 사회 배경들이 너무 심해서 제가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 지금 나오니까 제가 솔직하게 굉장히 이게 정화된 표현으로다 지금 얘기하지 속으로다가는 너무 마음 아파서 제가 중국사 역사 정리와 함께 해석하고 일본사도 역사 정리와 함께 해서 러시아사도 그다음에 이태리사를 통한 유럽사도 미국사도 러시아사도 다 역사 정리와 함께 해석을 했지만 그 나라 맨 마지막에 해석 맨 마지막 끝부분 가면 하느님 눈물이 나서 이민족 역사 안에서 전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못 쓰겠는데 하느님은 어찌 참고 계십니까? 잘났다는 사람들이 권력 갖고 뭐 재력 갖고 뭐 이렇게 학력 갖고 이 잘났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느님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종속시키고 하위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역사마다 그렇게 썼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자, 그 신대로 개척 시대의 그 개척자 나라들은 정말 인간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로 진출했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다 식민지화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각종 문화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성문화 역시 유럽인들과 중남미 아프리카 원주민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성문화 역시도 이걸 이 식민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성기가 인간 성기가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어요? 자기 성기하고 똑같은 건데도 인간 성기로 다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이게 성문화예요. 이게 배웠다는 사람들 선진국들의 성문화 인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좀 화났어요? 화났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 제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의 이런 크리스찬은 안 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다른 종교보다 그래도 좀 보다도 하느님 뜻에 가깝고 의미 있게 살아왔던 전통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했다가 또다시 이런 일을 일으키고 말 것이고, 불과 2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종교 제사 문제로 우리나라를 하위 취급하면서 우리나라를 똑같이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게 종교를 전했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항상 상담자는 내담자의 하위 문화 체제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 자기가 상위라고 생각했으면 하위라고 생각한 사람이든 어떤 그 민족이든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연구해서, 깊이 연구한 다음에 자꾸 연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거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느님의 뜻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본인도 연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종속시키려고 그러거나, 내가 교회를 종속시키려고 하거나, 내가 개인을 종속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좀 재력, 학력, 권력, 그 이상으로다가 어떤 그 기술 이런 거 같은 것이 나보다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나보다 아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일단 연구를 해야 돼요. 도와주려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 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처지에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돈도 조금 더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입장에서 위치에서 좀 더 이렇게 포지션도 잘 갖고 기술도 더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은 지금 현 체제, 현 입장을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요. 하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존중을 해주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느님 뜻을 갖다가 서로 소통한다. 알겠습니까? 이래야지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게 하느님 뜻에 가깝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삶으로다가 이렇게 향상돼 나가지. 이걸 갖다가 막 종속시키고 무시하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도와주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도와주려면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상호 형성적인 노력을 하는 거다. 이게 사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일본은 이게 벌써 15세기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 그냥 넘보고 나서 그냥 그 배 끌고 들려와서 어촌민들 그냥 강탈해가고 무시하고. 세계 역사 똑같아요. 세계 역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하나 그래도 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좀 못 살고 매일 중국의 종속, 일본의 종속, 지금 미국의 종속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쳐들어가려고 그런 것이 거의 없어. 적었어요. 그래도 만주 이렇게 그 전쟁은 어쨌든 간에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이렇게 침공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좀 적었고,
고구려백제 신라끼리 싸움은 좀 했으나 그래도 그 이 안에서 좀 한민족 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뿐이지 뭐 그렇게 큰 욕심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그 민족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깨달을 때는 바로 이런 걸 깨달아요. 그러면 지금 남북 관계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답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동체들도 어떻게 레지오 마리아는 성령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의 성인 모임은 청소년들 모임, 주일학교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주고 또 어르신 대학이라든가 어르신 모임에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답이 나오죠.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카운셀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 약한 사람을 갖다 어떻게 봐야 되냐. 카운셀리. 내담자로다가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봐줄 그러면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누구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상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 전체를 갖다가 내담자로 보시면서 영적 지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무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 무시하고 뭐 종속시키고 뭐 이런 거 봤어요? 아니죠.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되면 1등 제자 교황도 되는 거고 사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다 상담자급에 올라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형성 상담자들과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경우 지도자의 자질 내지 자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잠깐 매일 똑같은 얘기 똑같이 막 그냥 훈계나 하고 막 이러니까 꼰대 소리까지 나오잖아. 꼰대라고 할 적에는 이미 안 듣겠다는 뜻이야.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학생들을 갖다 대할 적에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배우는 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들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어쨌든 상호 배울 것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배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삼중구조로 인도하려고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서로 간에 배울 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유아라고 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얼마나 배울 게 많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주 교만하게 아주 가르치려고 이렇게 이런 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오만해요. 누구를 만나도 거린을 만나도 홈레스를 만나도 배울 거는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월의식과 그만큼 지배의식이 있어서 배우려고 안 해서 그렇지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선교할 적에 남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는데 못 본 거야. 장님이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적에 한일합방 할 적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울 게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있었는데 장님이야. 저걸 오만 덩어리라 그러는 거야. 일본 정치인의 오만 덩어리.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이 동사회에서 똑같이 만약에 상대방을 보는 점이 있어서 교사지만 학생들한테 배울 점이 없고 난 무조건 가르치고 지도할 것만 있다. 이거는 교사의 오만이에요. 학생들한테 많은 걸 배우면서 가르쳐야지만이 진짜 제대로 된 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갖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을 연구하다 보면 배울 것도 있고 이래야지만이 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모르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전달해 주는 사람에 불과해. 학생들을 연구해서 학생들이 뭐가 좋은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 학생은 어떤 점이 또 부족하고 어떤 점은 장점이고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한 사람만이 참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대하는 사람은 학생한테 배워야 되고 노동자를 대하는 사람은 그 기업인 오너라고 하더라도 노동자한테 배워야 되고 군인 상관이면은 부하들한테 배워야 되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자들한테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에는 이게 종속원리, 지배원리, 이렇게 상류와 하류의 어떤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종속되는 한 이 세상은 하느님 세상 되기 어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그래도 하느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인정받아요. 너 그냥 재기만 하고 너 누리기만 하고 왔거나 너는 별로 대우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지도자는 먼저 이국적 문화와 하위 전통,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공감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엠퍼시. 공감이 없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만이야. 벌써 종속시키고 아주 자기는 명령과 지시만 내리려고 그러고 하찮게 보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한 장 넘기세요. 60종.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성에 대한 특강을 이렇게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매번 개개인의 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 이제 작년에 들어온 학생은 작년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의 문화가 또 그룹으로 다르고 개인적으로 달라요. 올해 들어온 사람은 올해 들어온 학생들의 성 문화와 개인적인 특성이 또 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있는 학생들은 다 달라 그게.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어떻게 해주냐 이거야. 축구 운동으로다가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죠. 축구. 상담자, 지도자가 A, B, C 학생의 개인 특성을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A 학생을 볼 적에 육신이 축구하기 좋은 육신이에요. 그런 아주 체질을 갖고 있어. 축구 하나만 적어놓으죠. 축구. 육신이 아주 축구하기 좋아. 아주 멋있어. 그런데 지도자가 A 학생의 축구 그 기능만 보고 정신적인 공부나 영적인 수련 이거는 관심을 안 가져. 그러고 나서 그냥 학년별 축구할 적에 그냥 그때 그냥 네가 그냥 잘해갖고 우승해라 이런 식으로 다 축구만 계속 강조하는 지도를 한다면은 지도 잘해주는 거예요? 응? A 학생한테. 또 B 학생이 있는데 B 학생은 축구하기에 나쁜 체질을 가져서 허약이야. 여기는 축구하기에 강해. 여기는 B 학생은 약해인데 B 학생한테 축구는 물론이고 모든 운동은 다 필요 없는 거야. 뭐만 잘하면 되냐면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공부. 그래서 여기는 아주 공부만 강조했어. 여기는 운동만 강조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상담자는 지도자는 A 학생도 B 학생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삼중 구조로다가 잘 지도를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못해준 거지. A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그래, 운동도 중요한 거야. 육신으로. 그러나
그러나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은 정신적인 어떤 공부도 그 일정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수련까지도 이미 성인이니까 영적인 수련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B 학생한테는 너 육신 좀 약하니까 축구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대신에 산책이든지 이런 뭐 다른 좀 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다 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정신으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또 영적인 수련도 잘 해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을 갖다 충만시켜야 돼. 이렇게 지도해 줘야지 맞죠. 어느 학생이 어떤 거 하나만 강점 있다고 육신만 강조해 준다든가, 공부 잘한다고 정신만 강조해 준다든가, 또 성체주배를 좋아한다고 영만 강조해 주고, 이렇게 된 건 다 잘못된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삼중구조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해줘야지만이 이 성의 문제도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비결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하고 이거 하나만 잘하고 이거 하나만 잘한다 그런다 그러면 성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불균형이 생기고 성 문제에 심한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이게 모든 문제를 골고루 풀 줄 알아야지 성에 너무 충동적으로 다 탐닉되지 않고 성 문제에 좀 자유행위를 하다가도 정신적인 공부 문제로 돌아가고 영적인 수련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것만 육신 운동만 좋아해가지고 운동만 하고 있으면 남는 시간에 정신으로 해야 될 거가 영으로 해야 될 걸 전혀 취미를 못 들이고 저 잘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거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성 문제만 신경 써.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야. 육신적인 산책이라든가 어떤 운동도 좀 하고 영적인 수련도 해야 되지, 정신적으로 공부만 한다. 공부만 하고 그러다가 공부에다가 좀 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쉴 때 다른 거를 갖다 쉬는 방법도 모르고 영적인 어떤 거 하느님과의 어떤 그 수련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정신 문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 문제 생각하게 돼 있는 거야. 성 문제에 대한 호기심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되죠? 아주 성체조배에서 하느님과 성체조배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다 그러지만 인간은 이걸로 다가면 못 살거든. 성경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성경이거든. 살아있는 성경. 그거에 대한 원리를 담은 것이 성경이지. 그러니까 원리만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책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삶을 익혀야 돼. 그 삶을 익히는 데서 육신부터 시작해서 정신활동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이걸 골고루 다 해서 살지를 못하면 아무리 성체조배하고 성경 읽다가도 조금 있다 어떻게 돼요? 성경 안에도 성 문제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성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성 몇 명 데리고 있었는데, 백제의 의자왕, 걸상왕인가? 백제의 의자왕보다 더 많이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후궁을. 솔로몬 왕궁에. 그 여성 문제 엄청 많은데 그때 뭐 성경 읽는다 그러지만 성경 읽다가 깊은 의미 깨닫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호기심 때문에 나는 뭐야 여성 한 명도 모르고 이러다가 또 사천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신 정신 영을 하느님께서 삼중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어떤 한쪽에 빠지면 더더욱 점점하면서 성 문제에 대한 불균형, 성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중구조를 밸런스 있게 잘 지도해 주는 거는 성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삼중구조로 살아갈 적에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거지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닦아야 될 근면성, 성실성, 정직성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성향들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닦는 성향 뭐야? 이게 합치, 하느님과 합치, 상황에서의 융화, 그 다음에 이웃과의 연민, 그 다음에 세계를 향한 역량, 이런 걸 통한 보조 성향이 또 많아요. 이거 앞으로 다 공부해 나갈 건데, 바로 이런 성향을 갖다가 영적으로 또 영화된 정신으로, 영화된 육신으로 실천할 적에 그때 바로 성문제가 가장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님의 뜻과 힘을 받은 이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켜서 살아갈 적에 이 아무리 성의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나가고 곧바로 육신, 정신, 영이 성령님 뜻에 맞게끔 밸런스를 갖다 다시 찾을 수 있을 기회를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계몽자로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성적 지도자, 이게 영성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성문제 여러 번에 걸친 특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받은 바로 이런 성령님의 에너지가 있을 적에 정신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고 성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기가 영성화돼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융화로서 성기를 사용하고 이웃을 갖다가 상대를 갖다 연민으로다가 이 연민의 사랑을 주면서 성기를 사용하고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을 향한 참된 역량의 성기다. 이렇게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 참으로 어려운 강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만 강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직접 이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을 갖다 친히 돌봐 주시고 보충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애청자 모두가 이 성문제와 함께 인간 문제보다 더 깊은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참 인간상을 찾아가고 사회를 위한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